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을 돌아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정을 좀 돌아보는데 집중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두 아들에게 한 15,000원 정도 되는, 물론 이제 비싼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는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선물이었습니다. 리모컨 달린 자동차를 이제 선물해 주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아들의 표정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말이죠.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된, 이제 지금 대학생이 됐죠. 그 대학생이 된 우리 아들에게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감동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 그때 어렸을 때 리모컨 자동차 사준 거 너 기억나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가 그럼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데요. 참 행복했어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아들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아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였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였죠. 저는 그때의 그 밝은 표정, 그 행복했던 표정마저도 사진으로 찍혀 있어서 기억에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아들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사랑의 축복을 되뇌이게 됩니다.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이 가정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세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일궈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자손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빠에게 집중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것은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과거의 그의 모든 추억들을 싸그리 잊어버렸던 그의 어린 심령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죠.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무엇으로 지으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강함으로 따지면 강철이죠. 빛나는 곳, 소중한 것으로 따지면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철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한 흙으로 우리를 지어내신 것입니다. 왜였을까? 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 강철로 지었으면 우리가 좀 더 강한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보석으로 지었으면 우리가 좀 더 빛나는 영화로운 삶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인 흙으로 우리를 지어내신 겁니다. 왜였을까를 보게 되니까 흙에 그의 특성의 속성이 들어있음을 보고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하심의 교역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흙은 모든 생명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을 품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면 그 모든 흙은 그의 모든 생명들을 그대로 품어냅니다. 그러니까 흙은 생명의 모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철로 짓지 아니하시고 보석으로 짓지 아니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강철은 강해도 생명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보석은 빛나도 그의 생명을 품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이지만 생명이 우러날 수 있는,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역사의 세계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세계이겠습니까? 바다를 보게 되면 물이죠. 그의 물속에 어족들이 있습니다. 어족은 땅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물로 짓지 않냐고 흙으로 지었을까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물을 담고 있는, 그 바다를 담고 있는 게 뭡니까? 흙입니다. 땅입니다. 그 땅은 바다의 생명마저도, 이 땅의 모든 대지에 있는 생명마저도 다 담아내고 그들의 생명이 존속되고 유지되고 번성될 수 있도록 품어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어내신 역사의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지어내신 겁니다. 그의 세계를 품어낼 수 있는 존재의 세계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땅에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과목을 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수목이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식물이 자라나게 하신 그 땅 위에 초식동물들이 있게 하시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육식동물이 있게 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땅은 모든 생명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어내신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요, 땅은요 정직합니다. 땅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내어줍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내어주는 겁니다. 왜냐고요? 땅은 정직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돌려주거든요. 주인이 땅을 향해서 감나무를 심어놓고 사과 열매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땅은 정직하게 감의 열매를 내어주는 겁니다. 주인이 사과 열매를 심어놓고 감의 열매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땅은 정직하게 사과 열매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땅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어내셨던 이유의 중심은 우리 인생에게 정직한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흙으로, 가장 보편적인 흙으로 우리를 지어내신 겁니다. 한국에서 교사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딸렸기 때문에 이제 교사 일을 할 수 없었고 자그마한 세탁소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열심히 세탁 일을 하고 있는데 신사 바지를 다림질하고 있는데 왼쪽 고주머니에 보니까 $1,000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용돈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정직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주인에게 이 $1,000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미담이 뉴욕타임즈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욕타임즈에까지 실리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탁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탁소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래. 이 세탁소는 정직한 사람이 운영하는 세탁소래 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세탁소로 시작이 되었지만 소문이 나게 되니까 일감들이 몰려오게 되고 20명의 직원을 이제 거느리게 되는 세탁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또 이 미담의 소식을 뉴욕에 있는 한 비행기 회사의 부사장이 듣고 이 세탁소를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소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비행기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이 세탁소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정직하게만 일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부탁을 남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비행기 회사에서 세탁물이 오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감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20명의 직원들이 더 늘어나서 700명이나 늘어나는 대형 세탁 기업이 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어내셨던 세계처럼 정직하게 살아냈던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축복의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어내신 이후의 세계는 바로 우리에게 정직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세계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어내신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신 게 있습니다. 심어주신 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시니까요. 우리 인생은 정직함으로 지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지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흙으로 지어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의 심어주시는 세계도 놀라운 비밀의 세계들인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우리는 흙으로 지어내시고 그의 지어내신 세계자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세계에 먼저 된 것은 형상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 형상을 심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의 의미는 형상을 가지신 신은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형상의 본체가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형상이 없거든요. 신의 세계는 형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그의 형상을 간직하신 유일한 신이시거든요.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을 심어주신 그의 의미의 세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엄의 세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우리 인생들은요,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부자라 해서 가난한 사람 위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부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다 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엄을 간직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들은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존중받아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엄의 세계, 존귀한 세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왜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상전들아 종들에게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기운 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줘야 될 대상들인 것입니다. 군림하고 짓누르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직함을 품어내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심어준 자가 된 사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 위에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호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계신 영원성입니다. 영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인생들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계시는 지정의의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내는 존재로 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기받은 우리의 존재들이 문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정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내는 세계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동물들, 모든 만물들은 그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지정의를 담아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거든요. 영원성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처럼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또다시 심어주신 세계가 있는데, 그의 역사의 세계가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무엇을 심어주셨습니까? 축복의 세계를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선언해 주셨죠. 이 모든 세계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어진 세계, 아담의 세계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세계자로 거기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축복의 세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에 축복을 심어주셨거든요. 그 축복의 세계가 끝난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지만, 그러나 5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과 8장에 노아의 사건 가운데 물로서 심판하신 홍수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오는 그 장면, 첫 장면이 9장 1절에 펼쳐지게 되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축복을 선언해 주고 계시고 축복을 심어주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지어내셔서 경건한 삶,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하셨고, 모든 생명을 품어내고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흙으로 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죠. 축복을 심어주셨습니다. 영생의 삶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모든 세계자들 속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 속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신앙인들의 세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심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심어지는 것들입니다. 말하는 것도 심겨지는 것들입니다.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심겨졌으니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심겨지는 것들이니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심는 자들은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생을 거두나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무너진 영상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심겨지는 세계들 속에 우리에게 이것을 심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은 곧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곧 예배를 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세계는 예배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동떨어진 세계로 지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어내신 거죠.
그의 역사의 세계가 바로 예배자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심으라. 너희는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의 세계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 4장 4절쯤에 기억되는데요. 아벨은 그도 자신도 드리고 양의 첫 새끼도 드리고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린 겁니까? 재물 때문에 예배가 상달되지 않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당신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것이고요, 이건 종교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의, 경건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한 예배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죽도 이후부터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첫째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 가인, 아벨이 당신의 삶을 드렸던 세계가 뭐겠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삶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였고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터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일생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말입니다. 또다시 심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뭐겠습니까?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곧 축복을 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이 뭐겠습니까? 축복은 좋은 언어이거든요. 좋은 해석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장대케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너는 기쁨이다 라고 기쁨이다 라고 그의 기쁨의 세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 하리라라고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에게 손 얹어 축복해 줍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야곱에게 손 얹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야곱도 12아들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35장 정도에 보게 되면 아주 야곱의 놀라운 장면을 한 번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 되는데요. 라헬이 그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때에 이렇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너는 베논이라 하라 그랬어요. 베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없잖아요. 그는 죽어가니까요. 내가 죽으니 너는 내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하는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넌 참 슬픔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해서 그를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의 베논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아니다, 베냐민이라 하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다, 너는 어머니가 죽어서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는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그를 축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세계 속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는 그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민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뭐겠습니까? 바로 축복을 심으라는 거예요. 정죄의 언어, 날선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선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심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므로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자손들을 만날 때마다 손 얹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의 축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문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명하여 주는 겁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모두 축복을 심는 세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의 제자들은 한 가정에 모여서 숨어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치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신지라 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축복의 역사처럼 다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옮겨놓는 장면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를 심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린 그들의 세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있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옮겨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의 세계는 무엇으로 일궈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세계, 하나님의 영상의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한다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며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며 성령의 열매를 풍요롭게 맺어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거든요. 정직한 존재거든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축복을 심으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존재들이죠. 정직한 존재들이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예배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심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세계를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흙으로 지어주시고 정직한 세계자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축복을 심어주시고 영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심령들도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경건의 예배를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세계를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